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으로 은혜로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기름을 부으셔서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해 주시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와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삶에 어둡고 묵묵한 모습을 시켜주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흑암과 어둠의 권세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하여 물리쳐주시고 온전히 마음과 힘과 뜻을 모아서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기름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넘치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함께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충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2장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6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어서 이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여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예배의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신을 심령을 혼미케 하는 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하여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내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5장입니다. 찬송가 265장을 들은 후에 우리를 대표하여 안천수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5장입니다. Oh
그 선하신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곤란한 세상 가운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편팔로 안보해 주신 지난 한 주도 만만 감사합니다. 생명의 영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때로는 바람처럼 때로는 불처럼 때로는 단비처럼 역사하시는 성령님, 오늘도 풍성한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는 한 주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눕고 일어섬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곤고한 인생길을 가는 저희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육체의 질병으로 하루하루 힘든 시간을 보내는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몸이 치료되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주의 사자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로 덧입히사 모든 목회 현장에 성령의 감동과 동행하심으로 성경적 가치관으로 가정을 세우고 인재를 양성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로의 꿈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사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선포되는 계시의 말씀을 열린 귀와 듣는 마음을 주사 아멘으로 화답하여 큰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며 헌신하는 모든 손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에 형통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같이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이 전반기 우리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또 한 해가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 반년이 훌쩍 지났어요. 지난 반년 동안에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다사다난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세밀하고 섬세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것뿐이고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올 하반기 반년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경상남도에 함안군이라는 이 동네가 있습니다. 창원하고 진주하고 사이고 고성보다는 더 이쪽에 있는 우리 북부지방 사람들은 이 함안군은 좀 가볼 일이 거의 없는 동네인 것 같아요. 지나갈 일도 별로 없는 것. 저도 한 번도 가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함안군에는 함안 조씨의 직성촌이 있어서 함안군 인구 분포를 보면은 김이박 성씨 다음으로 네 번째로 많은 것이 함안 조씨라고 합니다. 그 함안군 사촌리에 사촌교회라는 시골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가져왔어요. 저게 사촌리에 있는 사촌교회예요. 저 교회가 언제 세워졌냐면 1897년 지금 125년 된 교회예요. 중간에 이렇게 건축을 했겠죠. 어쨌든 세워진 지 125년 된 교회인데 함안 조씨 조동규 조자주 형제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세워진 그런 교회입니다. 경상도 남부지방에는 이 호주 출신 앤드류 애덤슨 선교사님, 우리 한국 이름으로 손안노 선교사다 부르는 분이 부산과 마산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셨는데 우리나라에 입국을 하셔서 그분이 이제 하남이 굉장히 시골입니다. 산촌이잖아요. 저기 하만 시골에 가서 40대 중반 정도 되는 조씨 형제를 전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조씨 형제 중에 형 조동규가 당시에 하만고을 사또였습니다. 외국 선교사님이 그 하만군에 가서 그 고을 사또를 전도한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고을 사또 조동규 씨가 유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며 조씨 집안의 종손지위를 포기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문중에서 족보에서 이름을 삭제를 시켜버린 거예요. 옛날에 호적을 판다. 지금 법적으로는 호적을 팔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족보에서 이름을 삭제시켰던 거예요. 근데 가족들도 이제 말로 하면서 그러면 안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랬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생명의 길이고 우리 조씨 가문이 복을 받고 잘 되려면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형 조동규가 논 600평을 헌납을 하여서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저 바로 저 자리예요. 600평이면 지금 우리 교회 부지 마당하고 이 문방구지 마당하고 합치면 한 500평인데 거기에 한 100평 정도 더더하면 100평이니까 뭐 시골 땅으로 봤을 때는 별로 큰 평수가 아니죠. 그죠? 시골에 뭐 600평. 거기에 이제 교회도 있고 사택도 있고 이렇게 교회 땅으로 헌납해서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그 인근 하만에 탄광 광산이 있어서 노무자가 한 2,000명 정도 있었는데 거기에 복음을 잘 전하여서 저 하만교회에서 군부교회라는 교회가 또 분립이 되어서 개척이 되었다고 합니다. 옛날에 열심히 전도한 걸 지시는데 형은 이제 600평을 헌납을 해서 교회를 세웠고 동생 조자규는 이 아들들과 함께 논밭 500평을 투자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교육조합을 세웠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장학재단을 세운 거예요. 이 동생은 그 사진도 제가 가져왔습니다. 지난 주간에 국민일보에 난 기사예요. 저기 보면 교육조합 서문이다 한자로 써져 있고 거기에 뭐 서문도 있고 본문도 있고 옆에는 규칙입니다. 어떻게 이 교육조합을 운영할 것인가. 거기에 보면 주님을 믿고 전도를 열심히 해라. 주 안에서 교육에 힘을 다해야 된다. 아무리 어려워도 이 주 안에 들여진 이 500평 땅은 처분하지 말고 거기에서 나오는 그 수익금으로 이런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라. 참 놀랍고 감사하지 않나요? 형님은 예수님 믿고 잘 알지도 못할 텐데 양육을 얼마나 받았겠습니까? 하나님 은혜예요. 돈을 들여서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동생은 또 자신의 땅에서 나오는 그 수익금을 가지고 장학재단을 세운 거예요. 이 하만 조씨 집안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배출이 되었는데 독립운동가들이 특별히 많이 배출이 되었고 효성그룹을 세운 조궁재 회장 하만 조씨, 또 유명한 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하만 조씨, 조갑재 씨도 하만 조씨, 지금 현재 서초구청장 하고 있는 조은희 서초구청장도 하만 조씨, 전 정부에서 문체부 장관을 했던 조윤선 씨도 하만 조씨, 또 경찰청장을 지낸 조현호 씨, 알만한 분들만 이게 다 하만 조씨. 그리고 그 동네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는데 소록도의 손양원 목사님이 하만 조씨. 신앙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저희가 하만 1호교회니까 조씨들 신앙 영향을 받은 거예요. 거기에 삼성 이병철 회장님, LG 구인의 회장님 다 하만 조씨 교육 영향을 받고 그 조씨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을 가지고 기업을 세우고 기업을 경영을 했다. 다 이렇게 알만한 그런 기사 중에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절대 자신의 스스로의 힘이나 깨우침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이거는 넘을 수 없는 이 벽이에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은혜를 주어서 그 사람의 마음과 눈과 귀를 열지 않으면 자기 혼자서는 절대 하나님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이게 인간의 힘으로는 넘을 수 없는 그 답이라고. 사도행전 16장 13절에서 15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무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이게 지금 바울과 디모데가 이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아시아권에서 전도를 하고 동진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성령님의 인도를 통해서 유럽에 있는 마게도니아에서 이루라는 소짓을 보면서 에게를 건너서 유럽 마게도니아를 건너갔단 말이에요. 거기서 지금 처음 복음을 전하는 현장이에요.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꽃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네. 여러분, 이 마게도니아는 알렉산더 대왕의 고향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필리포스입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는 굉장히 탁월한, 지금으로 말하면 군사 전략가입니다. 그래서 특수부대를 3,000명 특수부대를 창건을 했는데, 어떤 부대를 세웠냐면은 어릴 때부터 말을 타서 말을 잘 타는 이런 청년들을 3,000명을 선출을 해서 4m 되는 긴 창을 들려주고 군사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 특수부대를 누가 이끌었냐면은 18살 된 이 필리포스의 아들 알렉산더가 이끌었단 말이에요. 그 특수부대를 이제 창건을 하고 마게도니아에 있는 어떤 한 동네에서 은이 나오는 은광산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은을 채취한 거예요. 그게 군자금이 되었습니다. 그 군자금과 특수부대를 가지고 마게도니아를 통일을 하고 여세를 몰아서 그리스, 아테네, 스파르타, 동네에 나눠져 있던 그 도시국가를 하나로 다 묶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필리포스가 사망을 하고 아들 알렉산더가 왕위를 이어받은 것이 20살 때입니다. 20살 때 왕위를 이어받고 에게해를 건너서 동진에 와서 터키 지역을 다 정복을 하고, 알렉산더 대왕이 그 터키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유대인들이 살고 있던 지금의 팔레스타인 그 지역을 다 정복을 하고, 그 밑으로 내려가서 이집트 지역을 다 정복을 하고, 그때 이집트에 세운 도시가 알렉산드리아. 다시 위쪽으로 올라와서 지금 이라크 지역인 바벨론 지역을 다 정복을 하고, 동쪽으로 넘어가서 지금 이란 지역인 페르시아 지역을 다 정복을 하고, 다시 동쪽으로 와서 인도의 겐지스강 서쪽까지 완전히 다 정복을. 그게 헬라 제국. 그렇게 알렉산더가 정복을 했기 때문에 신약 성경이 뭘로 쓰여졌느냐? 헬라어로 기록이 된 것입니다. 어쨌든 이 알렉산더의 아버지 필리포스가 은을 채취하고 군자금으로 삼았던 것을 기념하여 세운 동네가 이름을 붙였는데, 그 동네를 알렉산더 아버지 이름을 붙여서 필리포다. 필리포스가 너무 의미가 있잖아요. 헬라 제국이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한 동네가 바로 필리포예요. 그런데 그 사건이 있은 후에 한 300년쯤 지난 후에 이 마게도니아 필리포에 무슨 일이 되냐? 바울이라는 한 사람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시 에게해를 건너서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바울과 디모데가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다가 강가에 모여있는 여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에 보니까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해요.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복음을 듣는 사람의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눈을 열어야 비로소
예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이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15절 보니까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 바울과 디모데를 루디아 집으로 모셨어요. 거기에서 이제 머물게 하고 저기에서 뭐 했겠습니까? 같이 또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여 결국은 집을 내어준 루디아 저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되었고 우리 신약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이 나중에 그 빌립보 교회에 보낸 서신이 성경에 있는 빌립보서라는 신약성경입니다. 이 루디아라는 한 여인에 의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의 지위와 그 사람의 교육, 그 사람의 재능, 취미, 물질, 인맥 모든 것이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세상을 누리고 세상을 위해서 쓰여졌지만 그렇게 쓰여졌던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이제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의의 병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를 사도행전 1장 8절은 뭐라고 말씀하냐.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들어 내 증인이라 하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된다고 했는데 이 권능이 도대체 뭐냐? 뭐가 권능이겠습니까? 지난 주간에 제가 원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권능이라는 단어는 디나민이다. 또 디나미스라고 하고 디나마이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무엇을 할 수 있다. 그 전까지는 할 수 없던 것이 성령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할 수 있게 된 것.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고 은혜이고 권능인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예전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지식이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이 되었다면 오히려 예수님 알기 전에 지식은요 자기를 위해서 사용할 뿐만 아니라 그 지식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데 방해가 되고 예수님을 전달하는 데 방해가 돼요.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예수 믿는 걸 방해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지식이 예수님을 잘 전할 때 사용없어요. 여러분 이어령 장관 보세요. 그분이 따님의 기도와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정말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런 모든 이 지식을 다 동원해서 종교의 허구성, 기독교의 독선적인 것 이런 것들을 아주 철저하고 세밀한 논리를 가지고 얼마나 안티 생활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 앞에 장사가 없어요. 성령이 마음을 열고 눈을 열고 귀를 열었을 때 예수 믿는 신자가 되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예수 믿으니까 주변에 있는 지식인들이 깜짝 놀라고요. 당신이 어떻게 이 지성인이 예수를 믿을 수 있나? 기독교 신자가 될 수 있냐? 그런데 그 이후부터 이제 그분이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이 다 동원이 되어서 예수를 전하는 데. 여러분 책 좀 사서 읽어보세요. 이어령 장모님 쓰신 책. 모든 인문학을 다 동원해서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분이 예언하고 방언하고 치유하고 축사하고 이런 분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권능의 기름이 부어져서 그걸 가지고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예전까지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지위가 자신을 위하고 자기의 가족을 위한 것이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지위가 사용이 될 수가 있어요. 하만고울 사도 조동규 씨가 많은 사람을 전도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느냐? 그 사람 신분이 사도였기 때문에 그 사도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위로 인하여서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예수를 전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자신을 위해서 사용이 되었다면 이제는 그 물질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 사용이 될 수 있는 권능의 물질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형님이 돈 600평을 들여서 거기에 교회가 지어지고 동생이 땅 500평을 들여서 장학기금이 마련이 되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혜택을 보았냐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전달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바뀌게 된 놀라운 권능인 줄 믿습니다. 이게 최고예요. 다른 게 권능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러잖아요. 천사의 말과 하늘의 방언을 해도 그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는다. 아무리 이런 것이 능력입니다, 저런 것이 권능입니다 해도 그것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냥 그 자리에 멈춰있는 거예요. 나는 어떤 능력도 많지 않습니다, 나는 어떤 권세도 크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지라도 그 사람의 삶을 통하여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전줄제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이 된다면 그 어떤 것보다도 위대한 성령의 능력으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그 사람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려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임하여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절대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그렇게 이렇게 거론하지, 망령되이 일컬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 이름을 보면은 봤지 예수님 이름은 볼 수가 없어요. 본질적으로 그게 불이 딱 잡힌다고 성경에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요. 내가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하나님은 내 영혼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라는 이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이 힘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임재해 계신 성령님께서 그것을 뱉어내게 합니다. 우리가 다 성령을 받은 사람, 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를 믿는 성도가 되었고, 크리스찬이 되었고, 나아서 교회의 직분자가 되었고,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나의 전 존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증인이 될 것이에요. 복음은 어떤 특별한 사람이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은 사람,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도 구원의 길을 찾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이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 내가 가지고 있는 위치가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이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취미와 물질이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이 돼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 우리는 다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믿지 않는 가족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서 가족이 복음화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지역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이 지역 주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 선교사를 파송하여 우리나라에 닫혀있는 곳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오늘 이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제3지대의 성교사를 파송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비전을 보고 내 마음을 거기에다 아멘으로 화답하고 동의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복음행전이고 성령행전입니다.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오순절 날에 부어지면서 그때부터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운행을 하는데 성령님 하에서 하신 일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복음이 전달되냐. 그게 매일날이에요. 매일날이에요. 가장 큰 물질. 그 외에 그 복음을 전달하기 위하여 병도 낫고 귀신도 떠나가고 뭐 이런 일도 일어나고 저런 일도 일어나고 기적도 일어나지만 그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기적을 일으키는 목적 자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나중에 후에 기도원에 있으면 기도원 분들이 후회하고 와서 이제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 기도원에는 건강한 분들이 잘 건강한 분들도 오지만은 대부분 다 병들고 실패하고 이런 분들이 이제 기도원 은혜 받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건강이 있을 때 복음 전하고 전도 좀 할 거야. 내가 한때는 사업하면서 돈도 잘 벌었는데 그때 헌금도 좀 하고 그때 전도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중에 들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시간 지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미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입었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므로 주여 내 자신을 받아주시고 나의 전 존재를 통하여 주님의 복음이 전달되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함께 쓰임받고 기도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4장요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소서입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또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나의 모든 것이 나만을 위해서 사용이 되자면, 이제는 성령의 기름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나의 전 존재가 그리스도의 증인과 십자가의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우리 사역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6월 전반기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려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현장에 예배드리기 어려울 때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예배관이 또 희미해져서 예배 안 드려도 사는 것처럼 그런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의 양식을 먹으면서 영이 잘 되고 혼이 잘 되고 육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우리 한 주간도 믿음으로 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큰 문제가 되어서 기도하고 있는데, 창립 40주년 기념 선교사 파송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먼저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전 존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열방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면 이 기도를 사용하여서 하나님께서 때에 맞추어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도합니다. 마지막 6번을 보시면, 전반기가 코로나 상황이 여전하지만은 우리가 함께 예배드려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반기에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의지하면서 힘을 내어서 승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사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마지막 찬송입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한번 힘차게 축복을 선포하고 헌금기도 축복기도 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믿음의 원리를 따라서
삶의 현장에서 거둔 물질의 열매를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니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세우는 군자봉으로 쓰임을 받아서 만만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기름지고 살찌우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구별하여 드린 그 손길을 받으시고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사람이 찾아내지 못하는 하늘 뛰어 같은 틈새들을 찾게 하여 주시고 그 앞길에 길을 여시고 문을 여시고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통으로 충만하심에 역사하시니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먼저 믿음과 성령을 선물로 받고 주님 이제는 더 늦기 전에 나의 존재를 통하여 내가 선물로 받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보내와 이들이 머무르는 삶의 현장과 경영하는 사업장과 가정의 앞날과 자녀들의 미래와 우리 하늘대교회 성도님들이 머무르는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